오늘 수요 책방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서로 함께 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 기독교 고전 시리즈 중 한 권인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 요즘에는 줄여서 CH 출판사로 상호를 바꿨더라고요.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의 특징은 일단은 옛날 책들 위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 관점에서 그런 책들을 출판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읽으셔도 좋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출판사의 책들을 이용하시면 주로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보수적인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게 출판사의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계 기독교 고전 시리즈를 내놓았는데 현재까지 61권이 발간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권만 이제 그 전자책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한 권이 이제 E.M. 바운즈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는 사람이고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다가 24살 때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아마 남북 전쟁 영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감리교 목사로 활동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요, 기도자이자 저자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 E.M. 바운즈가 살았던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정확히는 19세기죠. 이 19세기 미국의 교회 상황을 이해하는 게 사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가을의 전설이었던가요? 제가 그 영화의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영화에서 짤막하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장면인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침례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 목사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교 글 못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물어요. 그럼 감리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글 읽을 줄 아는 침례교. 그러니까 장로교의 그 당시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들이 볼 때 감리교나 침례교인들은 무식했다는 거예요. 아, 무식해. 아, 저 교리도 모르는 아이들.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장로교의 그 당시 미국의 주류 장로교의 목사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리적이었고 딱딱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어떤 그 칼뱅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완결성, 그리고 빈틈없음, 무오류함, 그런 정통 신앙을 보호하고 전하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되게 지루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을 만큼 지루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그 성령의 큰 사역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이런 것들에 많이 심취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E.M. 바운즈는 바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주류는 그런 소위 말해 딱딱하고 교리적인 그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대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책의 저자의 말은 굉장히 좀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금 감안하고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자, 저자의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기도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Power Through 이제 Prayer. 그러니까 기도자를 통한 능력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정말 오직 기도만이 특히 목회자,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어쩌면 유일무이할 정도의 능력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짧은 소책자인데 1차적인 독자는 설교자와 목사입니다. 2차 독자로서 오늘날 또한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이죠.
목차가 있긴 하지만 목차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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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말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 저자인 바운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7시까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 책 안에서 자신과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는 많은 목사들, 설교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설교자가 아니다, 기도자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 전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문화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저자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긴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에 띄거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내용들, 그리고 좀 반박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말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거나 아니면 망쳐놓는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데 사용되는 송유관이다. 따라서 이 송유관은 금으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속이 시원하게 뚫려 있고 갈라지지 않아 기름이 가득 차서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저자의 주장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송유관, 그 통로가 반드시 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그리고 막힘 없어야 되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꼭 그래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절반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송유관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여름 캠프 할 때 기간이었는데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닥을 기어도 그만큼 바닥을 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 밑바닥까지 푹 가라앉았을 때였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서 그 은혜의 우물 밑바닥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냥 진흙을 퍼다가 진흙을 집어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몇몇 아이들,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니까 걔네들이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걔네들 몇 명이 와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는 설교자의 능력 유무와는 상관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설교자의 능력 유무와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황금 같은 송유관이다 그러면은 나는 황금이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황금인데 너는 뭐냐? 구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경건의 여부, 내가 물론 경건하게 살고 송유관으로 남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자는 또 다시 말합니다. 설교가 설교자보다 더 생명력이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을 죽인다. 모든 것이 설교자의 영적 성품에 달려 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 주장의 절반만 동의합니다. 설교가 설교자보다 더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내가 마음 닫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못해요. 정말 부족해요. 심지어 결함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설교를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요소가 있고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대학교 막 올라갔을 때 저희 모교회가 정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가 구속되고 막 진짜 교회가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가 구속되는 게 지역 9시 뉴스에 나왔으니 말 다 했죠. 그게 무슨 예배가 예배대로 됐겠으며 뭐 교회 분위기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엉망진창인 상황 중에 딱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귀를 닫으셨어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그런 거 하등 관심 없이 귀 닫으시고 그냥 설교 자리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저 아멘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 중에 그분 비판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 권사님은 멍청한가 봐, 생각이 없나 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멘이 뭐야, 진짜 이렇게 비판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혼란한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그분 한 분만 믿음 제대로 유지하고 살았고 상처 안 받고 사셨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참 세월이 지날수록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자꾸만 조건을 따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조건을 따지지만 아니요,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해 있으면 정말로 저 마른 것 속에서도 생명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가 설교자보다 더 제한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부하면 그 어떤 설교자의 말도 내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차례대로 들어보십시오. 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훌륭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 거는 더 좋고 누구 건 나에게 별 울림이 없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설교자가 이런 걸 핑계를 댈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삼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자는 설교와 성령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설교자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면 성령의 열매가 설교자의 마음속에 열린다. 사람을 죽이는 설교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설교다. 그런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에서 힘과 자극을 받는다. 문자적인 설교, 제이문 같은 설교는 감동이 없으며 아름다움도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다. 그런 설교에도 눈물이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는 못한다. 문자적인 설교에도 감정과 열심이 있을 수 있지만 배우의 감정이요 변호사의 열심에 지나지 않는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타오르는 열정으로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성경 주예를 감동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머리로 짜낸 설교를 간절한 심정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꽃과 광채는 진주를 부려놓은 밭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문장 쭉 읽어보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직감할 수 있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 따위가 아니야. 일단 기도야.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너는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굉장히 자명한 명제를 말합니다. 자, 이걸 나서 그 다음 장에서 저자는 조금 더 강한 이야기를 해요. 교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전통신앙을 말하는 설교도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 죽은 정통신앙만큼 시들어 빠진 것은 없다. 너무도 철저히 죽어버려서 생각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다.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설교다. 기도가 약한 설교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약하다. 제가 초반에 이 E.M. 바운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교 목사들이 너무 교리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설교만 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떨어졌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문장을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단도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통신앙을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제가 그만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전, 정확히 110년 전, 이 저자가 살았던 130년 전 그때 목사들만큼 저는 정통신앙과 교리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거기에 파묻혔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 이만큼 공부했냐 묻는다면 아니에요. 이만큼 공부 못했어요. 솔직히 공부할 거리가 많고 하지만 정통을 이만큼 연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은 일단은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이고 하니까 좀 더 쉽긴 했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마스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이거 세 개 마스터한 사람 다 교수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읽을 수는 있지만 해석은 따로 못해요. 이 라틴어 동사 변환을 보면은 동사 변화가 70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공부 저 하다 포기했어요. 자,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가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공부했고 거기서 교리를 연구했고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 공부를 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은 교리적으로 허점투성이에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차라리 생명력 없는 정통 신앙 교리를 택하는 그런 설교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도되어 있고 쏠려 있으면은 나중에 가면 이상해져요.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설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독 중에 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E.M. 바운즈의 이 책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고, 이 말을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경험을 남은 그냥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무슨 잣대처럼 사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뒤로 가면은 저자의 말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더더욱 나와요. 자, 저자는 다시 또 말해요. 지성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학식으로 기도의 태만을 벌충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며 힘들여 연구하고 은사가 많다고 해도 기도의 부족을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설교가 짜임새 있고 세련되며 힘이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기도의 힘이 설교 전면에 흐르지 않으면 하찮은 잡동사니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경계하자고 말하느냐? 바로 제가 읽으면서 참 희끄러했을 정도인데, 이 사람과 똑같은 말투로 설교자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력이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해. 저분 설교는 영성이 부족해. 저분 설교는 기도하지 않고 한 설교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로 책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제 눈앞에 와서 대놓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렇다고 저렇다고 비판하는 성도들을 몇 명 봤습니다. 자,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인용이 많고 어떤 이야기가 많으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성주의적이야, 인용만 많아, 그 영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설교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참 웃긴 게 그 성도들이 제가 그냥 밝혀도 괜찮은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 정성진 목사님은 하루에 신문을 4개씩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신문 읽었고 신문 속에서 예화를 찾았고 그렇게 설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듣기엔 되게 쉬운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다 예화가 삶의 예화들이니까,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데 좀 경건한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맥 빠지고 좀 그랬던 설교였던 거예요.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영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당시 설문조사했는데 180명 정도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좀 영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임자로 아주 뜨겁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 사이에 말이 나와요. 설교가 무식하다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뭘 확실하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애 아닌애를 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E.M. 바운즈도 그럼 도대체 제시하는 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문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설교문은 뭡니까? 이거를 제시해줘야 독자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기도를 많이 한 설교다, 반대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설교다, 이걸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어디까지나 설교자가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검열하기 위한,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하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진 않았을까?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책으로서 이것을 읽어야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E.M. 바운즈 선생이 옛날에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은혜가 없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보니까 은혜 없는 거 보니 당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이런 식으로 비판할 때 이런 책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소위 옛날에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가지고 이런 걸 읽은 사람들이 여기에 경도돼서
당신의 목사와 설교자들을 비판할 때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목사가 목사 비판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기도를 지극히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 그만한 시간을 기도에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그 사람을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이룬다. 많은 경우 목회가 신통치 않고 생기가 없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탓이다. 슬픈 사실이지만 우리의 뚜렷한 결점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거룩함의 부족이다. 자,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이죠. 기도 많이 하라. 자,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도 도대체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일단 저자는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의 경건을 시간으로 잴 수 없지만 시간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서든 성급한 태도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과 같은 큰 일에는 너무나도 부적당하고 유해하다. 짧은 기도 시간은 경건의 독이다. 영적 사역은 고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싫어한다. 참된 기도를 드리려면 진지하게 시간과 주의를 쏟아야 하는데 육신은 이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자, 저도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 말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을 기도하는 것과 30분을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의 기준에서 1시간짜리, 즉 60분짜리 기도하는 훈련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긴 시간을 할 때 비로소 나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내면에 일종의 부유물이 떠 있다가 가라앉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기도의 물리적인 시간, 그 시간 자체를 늘려야 되고 그것을 늘려야만 너의 목회가 풀리고 너의 인생이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정죄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고 제목을 제가 기도하라는 전가의 보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하라는 권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행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가 기도하는 거 당신이 봤습니까? 그가 어떻게 경건 생활하는지 당신은 봤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만큼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경건하게 기도한 그룹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면 에세네파 정도 될까요? 자, 그런 식의 그룹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들은 그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 존중할 부분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배우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게 기도의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협소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제 동기 한 명이 있는데 제가 그 동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입학생 중에 저보다 성적이 좋은 딱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위에 딱 한 명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일단 1등으로 입학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를 자기보다 낮게 봤어요. 모두를. 심지어 이 친구는 수업 시간에도 전혀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출석만 부르고 딴 데 가거나 했어요. 어디 갔냐면 항상 기도탑에 갔어요. 저희 기도탑이라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학교에서는 경건훈련 채플 시간이 있는데도 채플 시간 때도 그거 찍고 기도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이제 땡땡이 치다가 걔랑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생 때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설교자를 전부 다 가짜들이라고. 교수들 다 가짜들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시간에 혼자 기도한다고. 그럼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크다고. 그 친구 지금 목사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태도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인간이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 우리가 소위 말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디까지나 나에게 갖다 대야지 남에게 갖다 대는 순간 그 칼은 모두를 후벼 파고 모두를 잘라버리며 마침내 자기까지 죽여버리는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서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의 지인들이 욥을 공격하는 방식도 이와 똑같아요.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빌닷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자, 욥은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도 있었겠지. 그러나 나는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일을 하진 않았어.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볼 거야. 이게 욥의 주장이에요. 지금 욥은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인들은 집요하게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 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고 이 공격은 굉장히 유효타인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이 말에 누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요. 이 주장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당신에게 할 때는 뒤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 기도 안 하지?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공격하기 위한 수단, 더 나아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별일 없잖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영성주의자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 교회 내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라는 말 혹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자꾸만 타인에게 갖다 댈 게 아니라 나에게 갖다 대야 됩니다. 이 이엔 바운즈 책도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나를 돌아보기 위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읽고 나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없구만, 아유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잣대질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용할 때 이거는 모두에게 그냥 칼부림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책들, 소위 영성의 책이든 설교에 관한 책이든 목회에 관한 책이든 이런 책들을 읽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인생의 겉면,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그런 잣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게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 읽으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까? 그게 뭐가 그리 궁금합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잣대질하는데 그것을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경고의 말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남에게 될 게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만 향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 따위는 이제 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거룩한 잣대를 나에게만 향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진솔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